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16일 날은 제81주년 광복절 주일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고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노예 생활을 약 35년간 하다가 선열들의 가열찬 투쟁, 또 연합국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벼락같이 광복을 맞이한 지가 81년째가 된 다음 주일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지금 사실상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북쪽은 유물론이라는 공산주의라는 주체 사상이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 길로 가고, 남한은 또 남한대로 온갖 종교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참 지배하려는 막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지금 대단히 극심해서 남남 갈등이 북남 갈등만 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광복절을 맞아서 두 갈래 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영어로는 The Road Not Take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명시죠. 그 시인은 이제 그 시 속에서 노란 숲 속에서 길이 두 개가 거의 같았는데 덜 밟힌 길을 선택한 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회상하며 인생의 선택과 그에 대한 묘한 여운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서 이 길을 택하느냐 저 길을 택하느냐, 이쪽 길은 여러 사람이 갔던 길이고 이쪽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인데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결과가 매우 달라졌다는 여운을 노래하죠. 인생이란 게 사실상 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부닥칠 적이 많아요. 가장 힘든 것이 두 길을 놓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토부에 어느 가난한 7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부터 식사도 같이 가끔 하고 잘 아는 건축업자에게서 액면 10억 원짜리 수표를 받습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지금 XX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개발되는지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 정보만 살짝 가르쳐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10억 원. 사실 평생 서민은 1억 원도 만져보기가 힘든데 10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면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안 됩니다라고 딱 거절하기보다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전세살이의 가난에서 벗어나 38평 아파트도 조금 변두리에서 한 채 장만하고 번듯한 소나타 자가용으로 좀 바꾸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관광지도 다니면서 참 폼나게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망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집안은 한편 최씨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아마 최영 장군네 그 집안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가훈이 뭐냐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게 임금의 장인까지 되고 국구죠. 국구까지 됐고 군권을 다 장악한 최영 장군이 얼마나 비난하게 청빈하게 살았는지, 그분은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하죠. 내가 만약에 내 사익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 무덤에서 절대로 잔디가 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풀이 없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거기 가봤는데, 지금은 물론 강제로 심어가지고 조금 풀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청렴결백했어요. 근데 그 후손인 건설업자는 사실 이 제안을 받은 지 무려 일주야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기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는 지금 생명과, 즉 복과 사망, 즉 저주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복의 길이죠. 사망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그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슬쩍 먹고서 슬쩍 가르쳐주면 끝이니까. 아니면 눈 딱 감고 그 10억 원을 돌려주고 그냥 그 돈을 사정기관에 넘기고 그 건설업자를 고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남들보다 늦었지만 믿으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면 돈에도 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은 그냥 마구잡이로 벌면 될 것 같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피 흘려서 피땀 흘려 번 돈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나서 그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면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정직하고 쉽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도 바치지 아니하고 그 돈을 향락과 사치했으면 그 돈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제 멋대로 유흥비에 탕진하고 탱자 써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80년대 코미디계의 황제였던 고 이주일 전 의원의 예화입니다. 그는 1980년대에 전두환 등장할 때 그때 사실 안개 정국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세상이 전부 깜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가 진행돼 가는지. 그때 갑자기 머리가 벗겨진 어느 사람이 하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때 흑백이었어요. 흑백 텔레비에 나와갖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참 예능이었던 것이, 저도 한번 그분이 하시는,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만 우리 상사가, 직장 상사가 직원들하고 같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번 그 이주일 씨의 춤도 추는 걸 봤는데 이거 완전 문어 같아요. 문어.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춤을 얼마나 잘 추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틀려요. 그분은 그때로부터 그냥 방송국 나이트클럽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번 계약금이 몇 억씩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아주 그냥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젊어서 정말 수십 년을 무명으로 살면서 정말 고통당하다가 그 일이 폭발력 사건 때 이제 하춘아 씨를 구해주면서 하춘아 씨가 그를 은혜를 갚는다고 이제 방송국에 소개한 것이 이제 그게 이주희 씨가 오늘날 그때 당시에 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을 긍휼히 여긴 그는 자기 대학생 어린아들에게 이제 변제를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사실. 자기 자신은 땀 흘려 고생하고 무명 시절을 겪고 이러지만 자식들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6대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들이 그 벤츠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이주희 씨가 폐암으로 사망해서 완전히 대가 끊어졌죠. 그는 죽기 전에 그 병석에 누워서 국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신처럼 담배 즐기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담배 끊으라고. 정말 나쁘다고. 죽기 전에 그분은 자신이 왜 아들에게 그런 잘못된 길, 즉 인생에 정말 좋은 길을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길을 안 가르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했는지 후회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면 생명과 복이 넝쿨째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사망과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란을 정처 없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75세예요. 75세에 그는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늦둥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준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다쳤어요. 근데 그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을 했었는데 100세 되기 전에 그로부터 아마 13, 14년 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네 허리에서 나온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씨가 창대하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는 자손들을 많이 얻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사라가 잔꾀를 부려서 자기의 그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여자 노예였던 노비였던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죠. 근데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마누라를 갖다 이제 본 마누라를 괴롭히는 거야, 이제. 지가 이제 정처의 자리에 앉겠다는 야심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사라가 남편한테 항의를 해서 내쫓고 그 속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람 민족의 시조를 낳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하게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뿌리 깊은 싸움의 근원은 사라의 이 인간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과 이슬람 교도들 간의 싸움. 이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극의 단초를 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얻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생명과 축복이 임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만약 그 아름다운 보디발리의 아내가, 그러니까 보디발리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했을 때 웬만한 젊은이들의 그 욕정으로는 사실 견디기 어렵거든요. 함께 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겠습니까? 아마 그 이후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는 달아났다가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살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감하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리셨어요. 로마가 박해할 때 그
누구예요? 그 네로 황제. 그 인간부터 시작해서 이 갈리쿠스 로마의 황제들이 미치게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그 육적인 나라고 정복의 나라고 칼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내던지고 그걸 보면서 즐기는 그 야수적인 인간들. 그런데 성도들은 무섭죠. 사실 사자가 덮치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서요, 통구이 바베큐가 될 운명에 처했던 당시의 주교 폴리캅을 비롯한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굴했는 줄 아세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택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이집트의 사막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던 앤토니 성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자 사단들이 끝없이 공격했습니다. 야밤에 완전히 마귀들과의 싸움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서 결국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성자가 되셨죠.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 12제자들 나중에 뽑힌 그 마탄인가요? 그분까지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요한 빼놓고는 순교를 했습니다.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즐거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세상 거의 동쪽 끝에 날아와서 천주교를 전했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성리학을 믿는 관리들이 그랬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다 죽고 그냥 이렇게 예수 사진 밟고 가면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과 폐유를 할 때 무려 108명이나 넘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희송됐잖아요. 가나안 일제는 천조 대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 신사참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 그 궁성을 향해서 일본 천조 대신, 그래서 태양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만주에 계시는 최권능 목사, 평양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 마산에 계시는 한상동 목사, 목포의 애양원에 계시던 손양원 목사, 그들을 중재하던 이인재 목사 같은 분들은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고 그들은 그냥 과감하게 감옥 갔어요. 사실 우리가 천조 대신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궁성요배를 하면 주임을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 천주교인들 대부분이 그냥 일본의 일종의 국가 그 예의니까 국가 예의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감하게 그들은 일제와 순응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나중에 고백을 했죠. 자기는 신사참배 죄악을 저질렀다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계 부흥 사상 5번째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땅, 원산 대붕이 일어났던 그 땅은 결국 저주와 사망의 땅이 되었고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죄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북한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의 땅으로 삼아서 거기에 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는데 사단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그 교묘한 그런 술책으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두 갈래 길의 선택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인다는 건 죽이는 거는 자기 영이 죄악을 죽이는 거죠. 자신의 육신을 쳐서 이기며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전도, 선교, 구제,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생명과 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몽둥이라도 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 유명한 맹인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따위 답안을 쓰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이제 완전히 국방부의 그 장학금을 받아서 갖게 되는데 그 전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눈 멀고 예수님 믿은 게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와서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 눈이 띄어지니까 그분은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시겠죠, 육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말을 안 듣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이쁜 놈 매 한 대 더 준다고 절대로 그렇게 그냥 탱자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버립니다, 아이들이.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11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북이스라엘을 건설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때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유대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마음이 유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에게나 뇌물을 받고 그냥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제 멋대로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규례, 준칙, 율법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최악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서 그를 꾸짖으라고. 그랬더니 그가 막 꾸짖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꾸짖었는데 그 사람의 그 몸을 잡으려고 여로보암이 손을 쫙 내밀었는데 손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사정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얘기해서 내 손 좀 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손을 펴줍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그러고서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직방으로 그냥 돌아와라 그랬는데도 길거리에 가다 어떤 늙은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사실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금방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너를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고 그러더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가서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그렇게 즐기다가 결국은 또 다른 선지자가 이제 그를 꾸짖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의 잘못된 말에 속았고 늙은 선지자는 그를 자기 묘실에다가 그 안치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 옆에다 묻어달라고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그 비극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겠어요? 첫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성경책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십계명. 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자, 당신의 외아들,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하는 정신을 따르면서 사랑의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로 세상적인 퇴행적 쾌락을 버리셔야 돼요. 퇴행적 쾌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쾌락을 다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행복한 성생활하는 건 쾌락인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퇴행적인 쾌락은 율법에 어긋나죠. 세상적인 그런 뭐 술과 담배와 세상적인 도박과 프로스포츠 즐기는 걸 뭘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프로스포츠 즐기느라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안 한다. 그럼 그건 퇴행적 쾌락이 되는 것이죠. 퇴행적 쾌락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시켜야 되느냐? 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사실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한 애들은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거냐 저거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썩이면요, 그 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저주의 유전인자가 그의 유전자에 형성된다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고 부모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서 만약에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갔다면 그가 장자권을 갖겠죠. 근데 그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방여인하고 막 결혼하고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사냥을 많이 해다가 고기를 주니까 좋아했지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효한 자식들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자식의 길은 야곱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길이에요. 야곱은 이름에서도 나타나시다시피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는 에서에게 죽 한 그릇 주고선 장자권을 빼앗지 않나. 또 어머니랑 짜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질 않나.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축복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수십 년간을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서 그는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정통에서 벗어났고 그는 물론 에돔 민족의 시조가 되긴 됩니다. 샘슨은 어떻습니까? 삼손, 엘리와 또 그 아들들, 사무엘 선지자와 그 아들들, 사울의 자식들, 거기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자식도 낳았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정말 억울했겠어요. 따지고 보면 사울이 왕이니까 당연히 태자로서 자기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알고서 양보했잖아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밑에도 족하다. 너와 나는 형제다.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천한매부지간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대상, 역대하 이런 그 왕의 기록을 읽어보면 역사서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대부분 사망과 저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을 잘했다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유다 왕들 중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물론 뭐 나중에 발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가혹하게 하나님의 길을 쫓을 것을 명하고 계시에요. 사실 우리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어제 10년 전 같았는데 10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지금 70대인데 이제 80대 때 들어서 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70대가 그래도 좋았다 그랬겠죠. 80대에는 또 90대가 된다. 물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 수 없지는 또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자기의 쾌락과 끝없이 부귀영화 명리만을 추구한 사람들의 끝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십계명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행적인 쾌락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거 뒤에 구절처럼 좁은 문은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1000대 1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그야말로 아주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 지옥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지옥 문은 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약 1000대 1이라고 그래요. 아마 요즘 거의 한 10만 대 1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세상적인 문은 넓습니다. 쉬워요. 그냥 즐기면서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육신은 편안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로 지금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좁은 문은 매우 좁고 귀찮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육신을 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퇴행적인 욕망도 버려야 되고 쾌락도 버려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훈련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 주는 그런 그 퇴행적인 쾌락을 쫓으면 일단은 즐겁죠. 감각적이고 단초적이고 그러나 결과는 허무해요. 그 허무의 끝은 사망입니다. 술 즐기고 도박 즐기고 호색하고 게임 즐기고 탐식하고 이런 모든 퇴행적인 쾌락의 끝은 자신의 저주이고 자신의 아들 또 보지도 못한 손자, 증손자, 고손자의 저주와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아비가 지은 죄는 3, 4대가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후손들에게 넘어갑니다. 범죄를 연구한 범죄 분석학자들이 중범죄자들 유선자를 분석해보면 강도의 집안에서 강도가 나오고 살인자 집안에서 살인자가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도박 중독자의 집안에서 도박 중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더 끔찍한 것은 컴퓨터 중독자에게서 컴퓨터 중독자인 후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를 때려 죽이는 끔찍한 폐륜아인 중학생 아들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 하나 부족하다 없는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눈만 돌리면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아주 정말 편하게 살아가는, 어디 가서 살아봐도 대한민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감하게 얘기했어요. 저같이 외국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돌아오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없는 게 없고, 정말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위 SKY,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스카이 대학,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이런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학교를 들어갈 때는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나올 때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존재했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만몬신을 섬깁니다. 만몬신은 돈. 돈 버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적이 돼서
결국은 죄와 타락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갑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어봐도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아직도 잊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찌 보면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와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의 구세주가 온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그 패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힘든 삶을 사는 좁은 문을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의 육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퇴행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부와 기와 명화를 쫓고 영화를 쫓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지를 택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전자의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아직도 남과 북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 아직도 우리 민족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결국은 북한 땅의 동포들까지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도록, 그래야 진정한 광복,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광복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백두의 그 백두로부터 한라까지 주일이 되면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민족 지금 우상 숭배의 길과 또 하나님의 길, 두 가지의 길에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의 동포들은 지금 지하교회 40만 성도들을 빼놓고서는 아직도 공산주의라는 주체사상이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국에 우상들을 수만 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들을 절하고 섬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 남한 땅은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토속신앙과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심지어는 뭐 일본 종교, 외색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숱한 가짜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81주년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민족 하루빨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자꾸 태어나도록, 그리하여 남과 북이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 민족을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을 들어 써 주셔서 제사장의 나라, 또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신해서 팍스 코리아나로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야말로 선교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모든 세계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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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